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세계관에 있어서 교회 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 곧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수없이 노출되고 영향을 받을지라도 주일학교에서만큼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학교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한 교단 통계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부 학생 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10년에는 18만 명이었는데 작년 2019년에는 11만 명으로 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들 역시 8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된 원인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탈 현상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학입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부나 청년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군입대와 취업준비, 직장 일을 하며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신앙의 변질과 퇴보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들 중 놀아야 하기 때문에 또는 재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또는 예배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또는 고3은 소속 없이 붕 떠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또는 대학교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년 대학 진학률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입시 문화가 교회 교육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 예로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교회 고등부의 고3 학년의 숫자는 현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율학습 시간에 맞추어 예배 시간대를 아침 일찍으로 변경해 주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끄는 별도 교제 시간은 줄이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어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봉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등부 임원이 되면 교회의 시간을 뺏겨서 대학에 많이 떨어진다거나 대학에 간 후 봉사해도 충분하다는 여러 인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님들의 인식 속에서도 신앙보다는 학교를 우선시하고 합격을 위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강요하고 대학 합격만이 곧 유일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연결짓는 잘못된 가치관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교사나 목회자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상을 보면서 거스를 수 없는 입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우리 자녀들 삶의 주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고민해가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키워내는 일일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스승을 닮고 배운 것을 삶으로 또 다른 가르침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 중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고민과 싸울 때 답해주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심어주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음을 인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신과 이웃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귀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교육과 동시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관은 쉽게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와 일들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고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면 앞으로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앞에서라도 대학 문화 속에서도 취업 준비 속에서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데로 밀러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멘토와 공동체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신앙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등의 관계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나 취미의 문제나 이성 친구나 성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과 궁금증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전하고 신뢰하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과 해결을 통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믿음이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일학교와 가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주일학교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의 삶이 교회 안과 밖의 삶으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읽을 그런 말씀의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고
자녀들도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앞길을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이것이 때로는 부담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앙교육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나 교리들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방향성을 놓고 고민할 때 복음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영적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들이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말해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겪는 성장통에 대해 자녀들과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믿음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녀들에게 믿음이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목적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 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회, 곧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2주 동안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 세상의 다양한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빠르게 시간이 12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배운 것은 1단계 곧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는 배운 바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배운 바를 숙고하고 반추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는 연관짓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과 이슈들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단계인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확립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성경 공부는 오늘로 끝나지만 지금까지 배운 바를 앞으로 삶에 있어서 잊지 않고 적용해 가시고 삶에 있어서 분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